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어제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무너진 경제, 혼탁하고 어지러운 정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과 권력으로 서로 지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술수로 악한 생각과 행동조차도 서슴지 아니하는 인간의 본성을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터널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너무나 필요하고 주의 손길이 닿지 않고는 도무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에서 돌이키고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시간은 흘러 봄은 어김없이 와 있습니다. 자연의 수생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어둠은 사라지고 칙칙한 것은 걷어내고 썩어진 것은 잘라내고 마른 가지를 꺾어내고 새롭게 주님 앞에 태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이 한 방향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동안 잘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바르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가정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일터를 되돌아보고 사회를 되돌아보는 시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씩 무너진 것을 고치고 세워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순종의 마음과 행동으로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열방 하나교회가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셔서 먼저는 우리가 그 힘을 받아 바로 서고 주시는 능력으로 또한 힘으로 만나게 되는 한 가정을 섬기고 서로 교제하며 무너진 모든 것들을 서로 힘을 합하여 주 앞에 바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 하나교회가 힘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안에 쌓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오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살아가는 힘이 되고 주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3절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에베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 명품이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참 명품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사는 것, 이 핍박을 견디는 것, 성결한 자로 사는 것,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던 복 마카리오이스, 복 있는 자는 이러이러하다 말씀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치열한 싸움을 하는 자들, 그것이 명품이다. 그러나 장롱 안에서 명품은 명품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명품은 명품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명품으로 만드신 우리를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두셨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됨이 우리가 인간적인 가족 안에서의 경험으로는 그렇게 영광스럽거나 기쁨이 되지 않지만 성령파리 손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집 밖에서 이스라엘 밖에서 언약 밖에서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자로 살았던 우리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 집 안으로 불러들여져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니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살아갈 말씀하시니, 오늘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정리할 때 우리를 지어져가는 성전, 공사 중인 성전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선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명품된 우리들,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들이 명품처럼 가족처럼 살지 못했던 시간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마음이 괴롭고 죄책감도 느껴지고 왜 이렇게 살까 스스로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지고 그럴 때에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20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건물로 비유를 합니다. 베드로도 우리를 또 건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를 건물처럼 여기는 건물로 우리를 비유하는 이런 비유들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어떤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건물이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터를 어떻게 닦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물로 중요한 것은 모퉁이돌이 중요합니다. 머릿돌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건축자들이 머릿돌을 놓음으로써 그 머릿돌로부터 모든 것이 수직 수평을 맞춰가고 또 거기에 박자 이렇게 붙여놔서 두 벽이 연결되어서 세워지고 그래서 머릿돌이 되게 중요합니다. 고고학자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터에서 거의 12m나 되는 돌을 찾아내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터와 모퉁이돌, 머릿돌은 되게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터와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표현은 뭘까요? 그것도 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그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어서 사도에서 사도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없이 바울 서신에서는 자신의 사도됨을 변증하죠. 어떻든 사도란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살았던 제자들을 사도라 부릅니다. 따라서 12 제자 플러스 몇 명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사도들의 터라는 것은 신약 성경의 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에서 보여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 신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없죠. 따라서 선지자들의 터다 이러면 구약의 말씀, 구약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언약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다 그러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말씀되어진 모든 말씀의 터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터라고 하는 단어는 영문으로는 foundation 또는 principle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는 테멜리오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테멜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야말로 기초요 원칙입니다. 우리가 더 쉽게 알아듣는 단어로 얘기하자면 가치관, 좌우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당신의 좌우명은 뭡니까? 당신의 삶의 원칙은 뭡니까? 당신의 가치관은 뭡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당신은 명품이라고 하는 것, 밍크 터롯이라고 하는 걸 가치 있게 여깁니까? 그러면 가치 있죠. 왜 가치 있습니까? 그건 되게 오래 입을 수가 있고 가성비가 높아요.
그러면서 어떤 한 사물을 구입함에 있어서도 그 사물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윙크코트 가치 있습니까? 그러면 아유 가치 없습니다. 왜 가치가 없죠? 그건 짐승을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면 진짜 한 10,000원짜리 옷으로 몇십 벌을 사서 여러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그 돈으로 나 혼자 따뜻한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관입니다. 그게 터입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이 뭐냐? 우리들의 좌우명이 뭐냐? 당신의 인생의 좌우명은 뭡니까? 그럼 나는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나는 경천 애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좌우명입니다. 평생의 나의 삶을 관통하는 어떤 하나를 말해라. 그럼 그것이 터입니다. 그 터는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닦아놓으면. 바뀔 수도 없습니다. 그 위에 건물을 세워야 하니까요. 그게 바뀐다, 움직인다. 건물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파운데이션, 삶의 원칙, 프린시플, 테메리우스입니다. 모퉁이돌도 같은 20절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퉁이돌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자리를 잡고 나면 그 모퉁이돌에 연이어서 벽을 세우고 그 모퉁이돌에 연결해서 수직과 수평을 다 기준을 잡기 때문에 모퉁이돌이 세워지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그 모퉁이돌이 잘 세워진 건물은 똑바로 수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퉁이돌이 흔들리면 약간이라도 삐뚤어져 있으면 그 건물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터에 관해서 이것저것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모래 위에 세운지 반석 위에 세운지 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치관이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 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을 때, 그 바람이 와서 부딪혔을 때, 홍수가 났을 때, 비가 왔을 때, 그때의 이 반석이 어떤 것인지를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할 때는 우리의 터가 좋은데 세웠는지 나쁘게 세웠는지 크게 차이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래서 그 창수가 와서 집에 와서 부딪히면 우리에게 와서 부딪히면 그때 우리의 터가 어땠는지 우리의 모퉁이돌이 어땠는지가 밝히 드러날 겁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진짜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그것도 그들의 터가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사기를 쳐서라도 먹고 살아야 한다. 도둑질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사람의 터가 드러나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 터가 어떤지가 드러납니다. 모퉁이돌이신 예수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을 점이 있습니다. 모퉁이돌인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예전 대학생 때 읽었던 책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들의 삶의 원칙, 가치관, 좌우명이 구체적인 일상에 적용되는 방법은 늘 예수라면입니다. 예수라면 이렇게 말할까? 예수라면 이렇게 행동할까? 예수라면 지금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할까? 직장을 선택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이 선택을 올바르게 하실까? 결혼을 할 때도 예수님은 이 선택을 하실까? 그렇게 돌아보면 제 일생에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도 했지만 일상 속에서 그렇지 못했던 날들도 심지어 지난 주간도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늘 예수님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고 늘 모퉁이돌로 자리 잡고 있지 않고 순간순간 내 생각이 머리를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이죠.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터와 그 모퉁이돌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사람의 그 삶에 정말 기독교 세계관에 잡혀 있고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안다. 그래서 종업원, 식당에 가서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일리 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흔히 말하는 약자, 소외된 자, 세리와 과부와 죄인들, 청년들과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을 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들이 약자와 소자들을 대하는 모습과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털로 삼고 있는지 아닌지가 확연히 드러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예수님을 머리털로 삼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런 터와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21절에 이제 성전으로 지어 가십니다. 건물마다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터와 모퉁이돌 위에 우리를 건물로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연결해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한 사람도 뭐 성전으로 표현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의 부속 건물로 말씀하시고 건물이 연결되어서 큰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성전이 되어가고 하는 이 되어가고라는 동사에 주목을 해보면 순 아르모로게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순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다라는 헬라어 항상 접두사입니다. 순, 함께하다, 붙이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로게오라는 단어가 이게 레고라는 단어가 어원입니다. 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고 블록 할 때 그 레고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헬라어 레고에서 나왔는데요. 레고 블록을 잘 생각해 보면 연결된다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고는 한쪽은 튀어나오고 한쪽은 들어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딱 맞아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서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연결된다는 단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튀어나오고 하나는 들어가 있다. 예. 장점과 단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주안에서 성도된 자들,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우리들에게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약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 장점과 단점, 이 약점과 강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질 것인가를 이렇게 잘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오늘 말씀에서 좀 주십니다. 어떻든 우리는 연결되어야 하는 자들이지 분리되어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분리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지금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건물은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연결되어야 합니다. 강점과 단점이 있어서, 강점과 약점, 단점과 장점이 있어서 서로 연결될 때 빡빡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결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저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성전입니다.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이해자 성도님, 성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자정하심. 예수님의 거하심. 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네,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어떤 곳에 임재하십니까? 거룩하고 성결한 곳에만 임재하십니다. 지성소에만 임재하십니다. 흠이 있는 곳에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성결과 거룩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를 연결해서 그냥 연결해서 뚝딱뚝딱 만드시되 그 만드시는 최종 목적지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22절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 거룩하고 성결한 곳이기 때문에 그냥 만드시지 않아요. 이게 오늘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말씀입니다. 너희를 성전으로 만든다. 대충 만들어 놓고 쓰레기 가득하고 곰팡이 가득 쓴 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곰팡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빛으로 반짝반짝하는 거룩하고 성결한 성전으로 만들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순물을 빼야 합니다. 죄도 없어야 합니다. 오염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고 안으시고 담금질을 하십니다. 불순물을 빼가시니까요. 불에 집어넣었다, 물에 집어넣었다, 망치로 쳤다가. 그러니 삶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성전이라는 단어에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들립니다. 네 삶에 고난이 있거들랑 하나님 망치질을 하시거들랑 아직도 불순물을 빼는 과정인 걸 알아라. 네 삶에 여전히 막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거들랑 아직도 너는 당근질을 받아야 되는 줄 알아라. 그래서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면 내게 유익이라. 나를 아직도 만지고 계시구나.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나한테는 지금 연금 끝났나? 왜냐?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완성되지 않아요. 그런데 연단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포기하신 거라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난과 시험과 연단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토기장이라고 그러셨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그냥 냅두고서 그냥 빳빳하게 굳은 채로 버려두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흙덩어리죠. 그런데 토기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릇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시면 물에 집어넣어서 불리고 손으로 쭈물쭈물 하시고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래서 뱅뱅뱅뱅 돌리고 그래서 그릇을 만들어 가시죠. 고난은 필수, 연단은 필수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룩으로 한 걸음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한 걸음씩 가게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대장자기가 원하는 품질에 도달할 때까지,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 형상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들의 성품을 다듬는, 그래서 그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 손길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마지막 22절에 그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놀랍게도 20절에서 22절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와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단어가 4번 반복됩니다. 우리는 지어져 갑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지어져 갑니다. 근데 이 지어져 가느니라 이 단어가 저한테는 되게 큰 위로가 됩니다. 헬라어로는 순 오이코도메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동사입니다. 순 오이코도메오는. 그런데 시제로 보면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딱 됐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과정이, 대장장이가 만드시는 과정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멈춰있지 않다. 계속된다. 큰 위로가 됩니다. 나를 그냥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저에게 들립니다. 나를 깨트리시는데 아프긴 합니다. 아픕니다. 주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는 날이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만져가시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요. 그게 현재형 순 오이코도메오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수동형입니다. 순 오이코도메오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힘을 빼는 작업이에요. 내가 하려고 바둥거리고 뭐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뭐 난 이렇게 되는 거 싫어요. 뭐 발버둥 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들고 계시는데 주무르면 지금 모양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진짜 좋은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빼고 내가 알았던 나, 내가 생각했던 나, 내가 고집했던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하나님이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나, 지금은 이상하게 볼품없어 보이는데 결국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나, 내 고집, 내 힘 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오늘 수놓고도며 수동이 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올 때도 나를 바꾸라고 하시는 거구나. 연단이 오면 나를 바꾸라는 신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만들어 가는 중이고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볼품 없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사 중이니 볼품 없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남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성도가 성도를 바라봐야 한다. 라는 깨달음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나한테 피해가 올 때마다 우리는 참 왜 나한테 피해를 주냐고 소리를 지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으로 무트윗돌로 가면 서서히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그냥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연결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성전이 되는 길이고 계속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길이에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혼자도 아닙니다. 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에서 우리는 건물이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간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말씀 매질이 합니다. 최근에 저 요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파도 깎고, 무도 깎고, 감자도 깎고, 양파도 깎습니다. 벌려놓을 때는 이게 과연 무슨 물건이 될지는 모릅니다. 어떤 거는 깍둑 썰기 하고, 어떤 거는 총총 썰고, 송송 썰고, 썹니다. 그럴 때마다 파가 그럴 수 있겠죠. 왜 나를 송송 썰어요? 쟤는 깍둑 썰기 해주면서. 잔소리 마라. 감자 짜거리 하는데 너는 송송 썰면 안 돼.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장, 설탕 집어넣고 고추장, 된장 집어넣고 처음 보면 이게 도대체 물건이 될런지 그래서 계속 펄펄 끓이면 결국 다 이렇게 하나씩 연결되고 연합되고 융합되어서 결국 맛있는 이제 감자 짜글이라는 요리가 나오죠. 하다못해 인간인 제가 요리를 만들어도 그런 과정 속에서 재료들을 그렇게 다루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림 없이 하시겠는가?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설계도 없이 하시겠는가?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대충 하시겠는가? 저는 기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름다운 건물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시기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고 결국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전이 완성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임을, 그 과정에 연단과 훈련과 시험들이 끊이지 않겠지만 그 고난과 연단과 시험들이 우리를 그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눈 떠서 보고 순종하고 우리를 겸허히 내드려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그 손길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 마음에 속삭이시는 그분의 음성, 그리고 내 마음에 결단하게 된 것들 주님께 아뢰는 시간 갖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어김없이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너희를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는 중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와 예수 그리스도를 무트윗돌로 하여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그 과정을 상상하며 기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그 투기자기의 손길 아래 우리를 내어놓겠습니다.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그 대장장이의 손길 아래 그 망치로 두들기는 것과 풀무불과 차가운 물속을 순종하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작정하셨던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들을 기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